자, 그 다음에, 그럼 11장까지 나왔는데, 이제 아까 쏙 뺀 거 있어. 몇 장을 쏙 뺐어요? 자, 12, 13, 14장. 이게 뭐라 그랬어요? 누룽지예요, 이게. 이 누룽지를 한번 봅시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에스겔서 공부할 때도 그 얘기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힐 때가 많이 계시죠? 이것들을 망하려고 그러니까 첫사랑이 많이 생각나. 그래가지고 에스겔서 16장 보면 떡에게 때부터 주워 다 키운 거 막 나와 있죠, 거기에 쭉. 그 다음에 호세아서 보면은 저것들 내가 첫사랑을 못 잊어가지고 하나님이 막 너무 애타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12, 13, 14장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압축하는데 어떤 역사를 압축하냐면 영적 역사를 압축해. 지금까지 사람들이 못 봤던 영적 세계. 우리 그거 공부했잖아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은 천상의 회의에서 결정한 것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것이다. 욥기는 그걸 알아야 열린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지금 땅에서 일어나는 것만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렸는데 이제는 내가 그 일이 땅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이 무슨 장이냐면 이게 메시아 장입니다. 그 다음에 13장은 뭐냐면은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 장입니다. 이게 영적 세계, 영적 싸움은 항상 이 둘로 압축이 됩니다. 그래서 12장에 보면은 한번 봅시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거기에다가 창세기 37장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게 누구의 꿈이냐면 요셉의 꿈이에요. 근데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의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을 얘기한 거예요. 12장 1절에서. 그런데 여기서 누가 태어나냐면은 이 여자가 보통 성경에서 하나님만 남성 명사고 땅이나 나라는 여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고 대한민국, 캐나다고 전부 여성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독일어나 이 헬라 같은 걸 보면은 거기에 명사에 성이 있어요. 남성, 여성, 중성이 있어요. 그래 여기 보면 여성 명사를 써서 할 수 없이 이 여자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 아이를 배에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한 붉은 용 거기 써놓으세요. 그게 에덴 동산에 왔던 뱀입니다. 옛뱀. 이게 뭐냐? 머리가 7, 뿔이 10. 그러면 이게 이제 사탄이죠. 그런데 이 아이를 날라고 그러니까 사탄이 잡아먹으려고 그래. 근데 이 아이가 나중에 누구냐면은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잡아먹으려고 하는 게 뭐냐? 헤롯한테 이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20-30명의 2살 밑에 어린애들을 다 죽여버리잖아, 한 날. 피를 배경으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런 많은 사람이 희생을 가지고. 자,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며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자, 이 옛뱀은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 있던 뱀. 지금 용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던 용. 근데 이게 속성은 진짜는 뭐냐? 사탄. 딱 한 줄로 나와 있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더 이상 쫓겨났고, 그 다음에 13장 보세요. 13장은 두 짐승이 나와요. 두 짐승이 뭐냐? 하나는 적그리스도, 하나는 뭐예요?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14장은 뭐냐? 이 둘이 대결하는 거예요. 대결해서 누가 이기냐? 이 대결장이 14장입니다. 그래서 14장은 이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사탄의 멸망. 그러니까 대결을 해서 주님이 승리하는 장이 14장입니다. 자, 그러면 끝났어요. 영적 세계에서는 이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0장까지, 21장은 딴 세계 얘기니까 20장까지는 메시아와 사탄 왕국의 싸움이에요. 중립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14장에 한번 보세요. 끝에 보면은 14장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아 있는데 더 이상 인자가 아니죠. 인자는 누구예요? 이 땅에 있던 인성으로 활동하셨던 예수님. 그런데 그냥 예수님 하기는 뭐하니까 인자 같으신 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변화해서 왕이신데 믿는 자 눈에는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실마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 구름 위에 앉아 거기에다가 파루시아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때는 구름 위에 앉았지 이 땅에 안 오셨잖아요. 지금. 여기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구름 위에 앉아서 어떻게 하느냐? 예리한 낫을 가지고 휘둘러서 곡식을 쫙 펴서 하늘로 올라가. 그게 휴거입니다. 자, 그래서
믿는 자는 휴거시키고 그 다음에 안 믿는 자는 18절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나와서 땅에 남은 것들 있죠. 휴거 못된 사람들 싹 목을 펴. 그리고 포도주 틀에다 넣었는데 피가 나와. 그래서 그 피가 이 땅에 이제 멸망받은 자들, 사탄이 그 피의 잔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장까지 끝 영적 세계는 창세 이래로 종말까지 12, 13, 14장에서 끝나버렸어요. 한마디로 뭐냐? 메시아와 사탄과 14장에서 승리했다. 휴거하와 승리가 있다. 끝났죠? 요걸 풀어놓은 것이 성경의 66권입니다. 자, 한 주먹에 잡혔어, 안 잡혔어요? 그 다음에 그런 거 안 그래요? 한번 보자고요. 자, 11장 보세요. 자, 11장 19절. 이 하늘에 있는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번개. 자, 성전이 열렸는데 언약궤가 보이고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다. 이 우박이 40km짜리예요. 안 죽을 자 있어요? 총알에 10배 속도로 떨어지는데 이게? 자, 그리고 이게 뭐냐면 지금 일곱째 나팔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렇게 되는 거예요. 11장 15절에 나팔을 불매하면서 쭉 설명이 나오다가 뭘로 끝나냐? 하나님의 성전이 열린 걸로 끝났죠. 그러면 누룽지 덩어리를 빼고 15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15장 5절에 한번 보세요. 15장 5절에 2일 후에 보니 2일 후라는 것은 12, 13, 14장을 환상을 본 뒤에 지금 영화를 보고 있어 사도 요한이. 그 영화 화면이 쫙 바뀌었는데 뭐가 보였냐?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이 열리니 아까 열렸잖아 11장에서. 그러니까 12, 13, 14장을 누룽지 덩어리 마냥 싹 빼버려야지 통한다니까요. 이해했죠 이제? 확실하죠? 그래서 열리니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8절 15장 8절 일곱 천사 일곱 재앙 이게 일곱 대접 재앙이에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때는 예수님도 안 돼. 성령님도 안 돼. 박목사도 소용없어. 아무도 소용이 없어. 하나님이 인제는 내 때다. 인제는 내가 그동안에 참았던 것을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도 저것들이 말을 안 듣고 박주희가 골을 넣고 이렇게 세레모니 하는 그것 가지고도 전도가 안 되고 도대체 어떡하란 말이냐 해서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도 못 말려 이때는. 그래서 못 말리고 그러면은 이제 끝났고 새 예루살렘이나 천년왕국에 와야 되는데 왜 16장 17장이 있느냐? 16장은 뭐냐? 이제 아까 일곱 천사 대접장 있죠? 그거 쏟아버려야지. 이제 이 땅에는 구원받을 자 더 이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막 쏟아부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래다 16장에다가 일곱 대접재앙 그렇게 써놓고 맨 뒤에 보면은 그렇게 막 쏟아붓는데 무게가 한 달란트만 한 40kg 돼요. 또는 우박이 하늘에서 사람에게 내리면 사람들이 우박의 재앙 때문에 뭐라 그래요? 그 뒤에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렇게 때려부시는데도 하나님을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한대요. 하나님한테 손가락질하고 대든대요. 대든다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없으니까. 아까 휴거 해갔잖아요. 그래서 16장에서는 불신자들 이 땅을 일단 딱 멸망시키고 왜 그러면 땅을 불에 안 태우느냐? 한 가닥 희망이 있어. 지옥에 온 것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꾸 아이고 하나님이 사탄을 풀어놔서 우리가 할 수 없이 꼬드김을 당했죠. 저놈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왔어요. 그래서 자꾸 변명을 한다는 거야. 그래? 그러면 한번 사탄 없이 천년을 살아봐. 해서 사탄 없이 쪼무레기 귀신들이 있나 봐요. 그런데 이제 사령부 참모진이 다 옥에 갇혔잖아. 사령부가 작전 지시를 못해. 그래서 사단을 무적행에 가둬놨어. 그리고 거짓 선지자하고 적그리스도는 이거는 사람이거든 지금. 사단의 영을 받아서 거짓 선지자하고 종교의 영을 가지고 사람을 미혹해서 내 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군사력, 힘을, 권력, 주먹의 힘으로 막 내 편을 만든 것이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게. 그것들은 사람이 돼가지고 사람을 못 살게 그랬으니 하나님이 더 화가 나시겠죠. 그래서 일찌감치 천년왕국 전에 그것들은 지옥 어디에 들어가? 불못에 집어넣어 일단. 그러니까 아직 지금 불못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지옥이. 아직은 없는 겁니다.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음부란 말이에요. 스올.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17장 18장은 뭐냐? 눈을 딱 닫으려고 보니까 지금 가슴에 철천지 원수가 뭐냐면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아닙니까?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래서 17장에다가는
거짓 선지자 이렇게 써놓으세요. 거짓 선지자를 그냥 14장에서 그냥 한 번에 망해버렸다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서운하신 거야. 그놈들이 어떻게 망하는가 내가 자세히 보여주지 하고 완전히 현미경으로 클로즈업 해가지고 잘 봐라. 거짓 선지자 따라가는 놈들아 어떻게 되는가 봐라. 그래서 17장은 큰 음료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많은 데를 자세히 써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18장은 그것만 하면 안 되지. 적그리스도 세상의 정부 권력 가지고 행정조직 가지고 얼마나 내 백성을 못 살게 그러느니 어떻게 망하는지 봐라 해서 써놓은 것이 18장 적그리스도 바벨론으로 표시되는 적그리스도. 그래서 18장은 적그리스도장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주님이 휴거만 했고 아까 14장에서 메시아하고 사탄하고 해서 14장에서 이겼죠. 주님이 어떻게 이겼어요? 믿는 자는 휴거시켰고 안 믿는 자는 낫으로 싹 빼갖고 그냥 포도주틀에 넣어가지고 확 밟아버렸잖아요. 그거 갖고 승이 안 찬 거예요. 주님이 내가 거기는 간단하게 기록했지만 어떤 승리를 하는지 보여주면 한 게 19장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영적 거장 아니지. 저 두 마리는 뭐라 그래야 두 놈이라고 그래야 돼. 그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그 두 새끼들. 왜냐면 성경도요 성질이 나면요 새끼라고 그래요. 그거 읽으셨습니까? 처음에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더니 반쯤 가더니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해. 그러니까 그놈들을 알면 불이 나. 그러니까 그 두 새끼들을 죽이는 것이 17장 18장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이기는가 보여주는 게 19장인 거예요. 그럼 19장은 예수님의 승리장인 거예요. 그럼 한번 봅시다. 19장 혼인잔치 나오고 그 다음에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걸 보니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 다음에 15절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걸로 만국을 쳐버린다. 자, 예리한 검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다. 성경 전체 두리뭉실이에요? 아니면은 성경을 한 단어까지 다 알아야 돼요? 칼은 세 가지입니다. 이 당시에 칼이라는 단어가 헬라에 보면 하나는 큰 장검이요. 예? 큰 장검에 한쪽 날만 쓴 거예요. 하나는 큰 장검인데 양날이 쓴 거예요. 근데 여기는요 좌우에 날샌 단검입니다. 그럼 어디까지 보라는 거예요? 단어까지 다 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좀. 어떤 사람들은 삼국지를 7번 8번 읽을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귀 있는 자는 들어요. 지금 무슨 소린지. 자, 그래서 예리한 검이 나와서 그걸로 주님이 이기는 거지 무슨 핵폭탄 가지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하던 거짓 선지자도 잡혔으니 이든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어디에 들어갔다 그래요? 유황불 못. 이게 lake of fire입니다. 이게 마지막 지옥불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추종하는 세력들한테는 lake of fire가 최종 종착역이고 우리의 최종 종착역은 뭐예요? 새 예루살렘. 극명하게 대조되지 않습니까? 19장까지 해서 끝났어요, 이제. 자, 19장까지 왔을 때 여러분, 뭐 의문나는 거 있습니까? 전혀 없죠? 딱 잡혔죠, 손에. 안 잡혔어요? 딱 잡혔잖아요, 손에. 아니, 맨 먼저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12장, 13장, 14장이에요. 이 우주의 역사는 영적으로, 메시아를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구나. 근데 이것을 처음부터 죽이려고 해서 사단의 세력이 있었는데, 사단은 두 얼굴로 나오는구나.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 제가 얘기한 사단의 여자적 속성. 종교의 영은 그렇잖아요. 아무리 험한 종교도 앞에서는 웃으면서 달라들죠? 그러다가 안 되면, 바벨론처럼 힘으로, 폭력으로. 그 두 가지 속성이 그대로 나와요. 처음에는 돈으로 유혹하다가,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다가 자칼을 보내. 자칼. 처음에는 economic hitman을 보냅니다. 거기에다 경제 저격수를. 그래서 돈 갖고 요바서 봤는데 안 돼! 안 들면 그 다음에는 칼든 자칼을 보내요. 그래도 안 들면 사담 후세인처럼 전쟁으로 쳐버립니다. 그냥. 쳤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요. 거기서. 케미칼 웨폰 나왔어요? 쏘리 하면 끝나 그냥. 그들은. 왜? 힘이 있기 때문에. 쏘리도 제대로 안 했지. 아버지가 부시니까 아들은 그거 갖고 안 되니까 그냥 조지고 부셔버리잖아 가서. 자, 그렇게 해서 끝났어요. 끝나고 먼저 유황불에 집어넣고 20장이 천년왕국장이에요. 이게.
그래서 천년왕국에 보니까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마귀요 2절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고 무적행이 아비소스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10,000원이 없어요. 밑빠진 독이야. 어떤 사람들은 지옥 10,000원이라 나 지옥 안 간다는데 그런 농담하지 말라 그래. 아비소스를 네가 아냐 이렇게 얘기해보세요. 무적행. 그래서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유황불에 그때부터 영원히 가 있고 이 사탄은 조금 써먹으려고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하느냐. 7절 1000년이 참에 사탄을 그 옥에서 꺼내서 잠시 꺼내봐. 그랬더니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을 곧과 마곡을 미혹해서 또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숫자가 어디로 쳐들어와요. 그 주변에 퍼져있는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 예루살렘 그걸 쳐들어오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태워버려서 그냥 아까 그 들어가 있던 데 싹 갖다 집어넣어버리는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탄 때문에 지옥 왔죠. 그래? 천년왕국에 한번 보자. 사탄 가둬놨는데 사탄 잠시 풀어놨더니 또 딸려가네. 그러니까 우리 타락한 본성은 미혹이 없더라도 죄 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저는 교훈이.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면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그냥 물이 흘러가. 부진적 튠이라. 물에 있어 우리는 휩쓸리는 물에. 그래서 헤엄쳐 올라가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내 신앙이 어떻게 퇴보예요. 퇴보. 부진적 퇴요. 나가야 돼 계속. 그냥 앞으로 미친 듯이. 자 그렇게 해서 끝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내가 보니 11절 긴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름의 하늘과 땅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지금 모든 것들이 빅뱅이고 나발통이고 다 간데 없어. 제가 볼 때는 블랙홀이 만약에 있다면 오직 한 가지 목적이야. 스티븐 호킹 집어넣으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가 봤어 그래.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육체는 이제 만드는 걸 지가 봤냐고. 근데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 자 14절 사망과 음모도 불못이더니 이것이 둘째 사막 곧 불못이라 레이크 오브 파이어라. 이래서 끝났고 21장 22장은 뭐냐. 이제 영적 세계 새하늘 새 땅입니다. 끝났어요.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 자 요한계시록으로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는 분. 자 제가 2분 만에 딱 집약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시작할 때 왕이신 예수님 지상교회 천상교회 근데 올라와서 맨 처음에 무슨 재앙? 인재앙. 그 다음에 인재앙 나오고 나서 이제 인치하죠. 내 사랑하는 백성들한테 성령 충만돼야 되잖아. 그래서 인을 치고 나서는 뭐예요? 나팔재앙 6번째까지만 일단 부려야 돼. 7번째 불면 안 돼. 불고 나서 잠깐 수도배에서 마지막 기회를 준다. 설교자 보내고 두 증인 보낸다. 그 다음에 나팔을 쫙 불어버려. 부를 때 하나님이 너무 기가 막혀서 거기에서 누룽지 덩어리를 하나 쏙 뽑아내. 12, 13, 14장. 12장은 뭐예요? 누룽지 뭉치 중에서 첫 번째 단계 메시아장, 두 번째 단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사탄장, 세 번째 장에 대결에서 승리해서 휴거장. 그 다음에 15장은 아까 11장에서 연결되면서 휴거된 사람들이 어디가 있는가 보여줘야 되잖아. 그래서 그게 천상의 하늘나라 승리장이에요. 그 다음에 16장은 뭐였어요? 마지막 남은 대접재앙 있잖아. 남은 거 대접재앙 끝내고 17장은 17, 18, 19장은 17장은 저 거짓 선지자 들어온 거 그거 한번 잘 봐라. 그 다음에 18장은 적그리스도 잘 봐라. 세상 정부 어떻게 망하는지. 그 다음에 19장은 최후 승리는 주님이시다. 그 다음에 20장은 너희들 천년왕국 한번 살아봐. 너희들 본성으로 타락하나 안 하나. 그게 끝났어요. 21장 22장은 새 예루살렘이니까. 그럼 뭐 지금 1분도 안 걸렸잖아요. 이렇게 딱 압축해놓고 들어가 보면요. 그대로 풀립니다 다. 이제 말세론으로 한번 봅시다. 자, 맨 처음에 거짓 선지자를 보면은요. 거짓 선지자에서 종교 통합이 제일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이 에큐메니칼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맨 처음에 종교 통합은 통합이 되는 줄 알았어. 교회사를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힘이 세고 가장 여러 민족으로 이루어진 민족의 집합체가 게르만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게르만족까지 남겨주어가지고 했는데 보통 우리의 상식으로는 게르만족이 왔으면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원래 로마 교회가 망해야 되죠.
그런데 게르만족이 오히려 그걸 받아들이면서 뭐가 됐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가 왕창 양쪽으로 팽창해버렸죠. 원래 로마 교회는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남아야 돼? 저기에 있는 콘스탄틴 동방교회가 남았어야 돼. 근데 우리는 지금 동방교회가 그 뿌리라는 것도 잘 몰랐잖아요. 이제 교회사를 배우니까 여러분이 알았지? 하나님의 백성은 크게 세 뿌리예요. 어떤 뿌리냐? 동방교회가 가장 오래된 뿌리입니다. 이게 공산치하에 그리스도정교회나 뭐 이런 힘이 없어져서 그렇지. 왜냐하면 중세 천주교가 이 서방교회가 세력을 켜가지고 동방교회하고 결렬되면서 오히려 그들이 무시돼서 그렇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개신교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예수교회는 이렇게 큰 세기둥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서방교회가 원래 망했어야 되는데 여기다 하나님이 실어줬어. 그래서 결국에는 동방교회도 손들고 와가지고 어떻게 돼? 전부 다 국교화 해버리니까 사실상은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겼죠. 교회가.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 세상을 옷 입혀갖고 이겼지만 진 거예요. 다이아가 빛을 발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빼내오는 것이 종교계의 개신교라고 그랬잖아요. 마치 뭐가 똑같냐면 구약 사사기나 우리가 그 역사서를 읽을 때 남은 자를 빼내잖아. 나중에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안 빼내려고 되도록이면 거기서 해보려고 했던 게 종교전쟁이라는 거예요. 종교전쟁이 어떻게 해요? 네덜란드는 종교전쟁에서 벨기에하고 찢어지고 독일은 30년 전쟁을 했고 프랑스는 성 바돌메 대학살이 일어나가지고 그 낭뜨칙령으로 해서 거기서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고 영국은 빛바랜 성공회가 원래 성공회는요 여기 없죠. 왜 없냐면 그것은요 모자만 바꿨었지 천주교입니다. 왜 바꿨어서 모자를? 장계 가고 싶어서 못 가게 하니까 천주교 목사님 못 가게 하니까 그럼 내가 교회 나오지. 장계 가려고 6번 갔거든 장계를. 저도 몰라 6번 갔는지 8번 갔는지 쉬지도 못하겠어. 하도 저기 해서. 그래 나온 게 영국 성공회잖아요. 그래서 개신교 종교계에 일어난 사람들 성교계를 이렇게 보니까 헤헤 그게 아닌 거예요. 변화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 혁명이 일어난 거 알죠? 7년 전쟁 영국에서. 유럽의 각 나라가 전쟁을 안 치른 나라가 없어. 그게 하나님이 거기서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식민지도 줘보고 했는데 안 되니까 마지막에 청교도 혁명을 통해서 청교도를 빼내버린 겁니다. 구약으로 얘기하면 남은 자예요 이들이. 빼냈으면 이들이 북미에서 자라야 되는데 잘 안 되잖아 또. 안 되니까 조지 월필드나 그 다음에 웨슬리나 조나단 에드워드는 원래 영국 사람이에요. 그들을 빼와가지고 여기서 부흥을 일으키잖아. 오히려 본토에서는 조금뿐이 부흥을 못 일으키고. 그런데 여기서 더 센 놈들이 나오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이 여기서 다시 새 대륙으로 뻗뜨린 거예요.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로. 이게 교회사예요. 끝난 거예요 이렇게. 교회사 1분 걸렸잖아요. 이 안으로 들어가서 뭐 지지고 볶고 뭐 이렇게 하는 얘기는 제가 그래서 저번에 파일에 사람을 많이 보여줬잖아. 그래서 사건과 사람을 알아야 돼. 설명할 줄 알아야 돼. 사건과 사람을 딱 보면 아 루터 그럼 루터에 대해서 쭉 얘기할 줄 알아야 되고 종교계 그럼 종교계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냥 사건과 사람을 얘기한 것이 역사입니다. 그게. 그래서 WCC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WCC가 나오기 전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기회를 줬어요. 그래도 복음이 이탈리아 로마 쪽에 있으니까 게르만족을 붙여가지고 온 세상을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 덧입어가지고 세상 권력 맛을 밥버렸잖아. 그래서 카노사의 굴욕 사건을 막 일으키고 황제를 내 마음대로 쥐락펴락 하려고 그랬었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일들이.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빠져나왔어. 빠져나왔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나왔다는 거죠. 이제 계몽주의로 그 다음에 그것이 발전해가지고 경건주의로 눌러버리니까 다시 자유주의가 나와가지고 그걸 눌러버리는 것이 성령운동이라고 그랬잖아. 그 박사들한테 나타나신 성령님의 나타나심. 그렇게 해가지고 캐톨릭이 그들이 한마디로 한 게 전부 나와서 한 소리가 뭐냐. 교황이 적글시다 그랬어. 전부 다. 제 말이 아니고. 그래서 혹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때 천주교인들이 있지만 천주교 보통 평신도들 잘 몰라요. 모르고 무조건 반기를 드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헤드쿼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교리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시간이 있으면은 천주교 교리의 변천사 같은 거 보면요 놀랍습니다. 정말 못 봐줄 정도로 놀라워요. 그들이 오류가 없다는 교황이 I am sorry도 했어요. 그건 내가 잘못했다. 그럼 오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번에 얘기했던 AD 431년에 에베소서에 있던 경교
그 사상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이제 복잡하니까 지나가고. 그래서 카톨릭으로 안 되니까 나중에 이들이 나온 게 1948년도에 WCC가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다 가입했어요. 지금 90% 이상 가입되어 있으면 개신교가. WCC에. 그러면 WCC는 뭐가 문제냐? 자, 제가 한번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예수가 메시아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자, 그러면 또 예수님만 메시아다. 아까 그거 어떤 차이가 있어요? WCC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입니다. 그 메시아가 그 당시에는 예수님한테 있고 그들도 갓은 하나로 봐요. 갓이 하나인데 갓이 산 정상에 있어요. 산 정상에. 그래서 예수, 이 길, 석가, 마호멧 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영지주의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예수님한테 메시아 사상이 있고 부처한테는 그 시대는 부처한테 메시아 사상이 있어서 그를 통해서도 그가 시키는 대로 해서 도통하면 갓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철학도 플라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데아가 영지주의가 뭐냐면 그노시즘이 영적인 지식이라는 얘기예요. 영지가. 영지식, 우리 보통 혼의 지식 아닙니까? 영적인 지식을 얻어서 엄청나게 보면 이데의 세계에 쉽게 얘기하면 도통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을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신은 선한 신, 착한 신이야. 세상 물질은 악하고 어떻게 이 신이 물질을 만들었냐? 이 영지주의에서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깡패고 악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하고 신약 메시아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 그 시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 다원, 에큐메니칼.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말고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신약성경을 그들은 그대로 믿어야 안 믿어요? 에큐메니칼은 안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신도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는데 왜 잘못했다 그래? 다 같이 가자는데 왜 다 속아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에큐메니칼에 그 사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에큐메니칼의 그 가운데 핵심에 누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이 땅에는 몇 가지 신앙이 있습니까? 천주교, 개신교, 유대교, 모슬롬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 믿죠. 전부 구약성경에서 빠져나온 종교들이죠. 전부 다. 예, 여호와 증인도 그렇고 뭐 몰몬교도 그렇고 제일 많잖아요. 근데 그것을 모든 것을 다 아우를 수 있다는 것에 가장 역사가 오래된 천주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천주교의 교리 역사를 여러분이 잘 보면 천주교는 성경을 못 보도록 눈을 막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대신에 뭐를 보라 그래요? 자기들의 교령집, 자기들의 회의록, 교황의 어록, 천주교에다가 공의회라는 이름을 넣어주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종교개혁 이후로 천주교는 자기들의 종교회의요. 그냥 우리가 공동의회하고 우리가 총회하는 것처럼 공의회는 종교개혁 이전에는 공의회라고 넣어줄 수 있어요. 콘스탄틴이나 또는 우리가 니케아 공의회 그런 것처럼 넣어줄 수 있어요. 지금은 그 바티칸 회의요. 그냥 저들끼리 해서 성경에 위배되는 거라는데 우리가 공이라는 게 뭐예요? 캐톨릭이라는 게 보편적이다. 모든 사람한테 열려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기들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의라는 말을 넣으면 안 돼. 지금 넣고 있어 다들. 근데 목사님들도 강의하면서도 언제부터 반종교개혁을 한 게 있다 그랬잖아요. 두 가지. 루트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 그들이 가만히 있다가 한 대 딱 맞으니까 반종교개혁을 했어. 그게 뭐냐? 첫째, 자기들의 트렌든 종교에서 교리를 확정해버려. 그러면서 면죄부나 성직매매 이런 거는 우리가 봐도 이거는 아무도 이해를 못할 거야. 그래서 금지시킵니다. 그때. 그러면서 더 뭘 확장하느냐? 교황 무호를 계속 나가고 성모 마리아 무죄잉털 성모 마리아는 지금 어떻게 됐다 그래요? 승천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와이프입니다. 저번에 한국에 와서 교황이 한 게 뭐 있어요? 성모 마리아 승천 기념일이었어요. 그때 한국에 와서 교황이 한 미사가 광화문에서 했을 때 성모 마리아 승천 기념 미사를 드린 거예요. 거기까지 갔어요. 지금은 또 어디까지 갔느냐? 성모 마리아를 잉태한 엄마 안나까지 무죄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갔어요. 지금. 그렇게 하면 그런 것들이 다 무엇이냐? 우리가 에스겔에서 봤을 때 무슨 신이 나왔어요? 성전에서 막 울고 하는 리무롯이 부인하고 살다가 죽었잖아. 세미라메스인가? 죽었잖아. 그래 아들을 뵀어. 남편이 죽었는데 10개월이 넘었는데 애를 낳은 거야.
담무스라는 애를. 그러니까 쳐다볼 면목이 없으니까 내 남편이 내 뱃속에 들어와서 내가 낳았다. 이게 성모입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신을 낳은 엄마. 데오도코스라고 그래 이거를. 네스토리우스파가 이걸 주장했다가 데오도코스냐 크리스토도코스냐 이걸 주장했다가 엉뚱하게 몰아가지고 데오도코스로 그때 거룩해 보이는 게 좋으니까 그 에베소에서 그래가지고 데오도코스 사상을 천주교에서 왜곡시켰어. 바로 공유해서 마리아를 신의 데오스가 하나님의 도코스가 마다고 그러니까 데오도코스가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 얘기를 했을 때는 마리아가 그 안에서 인성과 신성이 있는 양성이 있으나 양성이 연합되어 있고 분리가 안 되는 예수님을 낳으신 엄마다 이걸 주장했거든. 네오토리우스가 경배라서 당나라까지 왔던 거거든 그게. 근데 그렇게 보니까 조금 안 거룩해 보여. 있어 보이려니까 무슨 소리야. 하나님의 어머니지. 그래서 그게 손들어가지고 네오토리우스를 오히려 이단시했는데 나중에 천주교가 그걸 신성시해갖고 봐라 우리 선배들이 교부들이 데오도코스라고 했다. 신의 어머니라고 그랬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신을 낳았으니까 이분이 죄가 없어야지. 그래갖고 맨 처음에 시작한 게 평생 처녀로 시작해서 무죄잉태로 해서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하나님 부인설까지 지금 확정이 돼 있어요. 뭔 얘기하다 여기 나왔어? WCC. 자, 그 정도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WCC 가면 안 되고 우리는 오직 말씀 안에 머무려야 돼요. 그래서 천주교는 1965년에 그때 돼서야 각 나라는 자기 나라 말로 미사를 드려라 그랬어. 그전에는 자기들 뜻도 모르는 전부 다 라틴어로 미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게 와서 성전에 앉아서 정신이나 빠져라 그래가지고 그냥 성당 엄청나게 져가지고 그 쳐다보느라고 그냥 하나님 얘기는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렇게 해서 빠졌고,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거짓 선지자는 결국에 적그리스도의 보좌입니다. 어시스턴트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아까 빼먹었는데 거짓 선지자는 영적으로는 주님한테 죽지만 세상적으로는 누구한테 죽냐면 적그리스도한테 목배임을 당해요. 왜냐면 다 체제 정목을 했는데 불교인, 이슬람교, 기독교 모여가지고 나한테 집중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종교의 영밖에 없어요. 그래서 종교의 영과 적그리스도가 연합돼가지고 한 유닛을 된 뒤에는 다 써먹었잖아. 그래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나중에 적그리스도 혼자 남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그를 김종필 씨가 토세구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지금까지 적그리스도가 권력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지만 다 실패했죠. 로마 정부도 그랬고 다른 제국들도 전부 다 권력으로 어떻게 세상을 다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어. 지금은 21세기는 뭐니 해도 뭐예요? 21세기는 뭐니 해도 뭐예요? 가장 필요한 게 뭐니 해도 money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금융입니다. 이 금융이 중세기서부터 집중현상이 일어났어요. 로스차일드 가문을 통해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뭐 그런 거를 이렇게 야사를 얘기하면 재미는 있지만 시간은 갑니다. 그래서 생략을 하고, 로스차일드 가문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가지고 거기서 시작해서 록펠러니, 진짜 존경할 거 없습니다. 전부 여러분들은 역사에 속고 있는 겁니다. 그들 미담에 속고 있어요. 테드 터너가 미국 CNN 사장인데, 우리는 들리고 싶은 것만 들려주고 뉴스는 우리가 만드는 거다. 자기가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일 나오는 뉴스를 미리 기사 작성을 해놔야 큰 사건은. 그러다가 몇 번 사건이 안 터졌는데 뉴스가 빵 터지는 게 있었죠. 그래서 오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로스차일드 가문이라는 금융으로 움직이는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가느냐. 세계은행이 있고 큰 금융은 그 다음에 IMF가 있어요. 세계은행은 뭐냐. 돈을 빌려줘가지고 목줄을 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주로 투자 아니면은 대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도상국에 가가지고 하버드나 이런 데서 박사학위 몇 개 가진 사람이 정상을 만납니다. 야, 너 이 아마존 개발하면 여기 엄청난 지하자원이 있고 여기다 댐 막으면 수력자원도 엄청나. 그거 팔아먹으면 얼만데. 근데 돈이 없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돈 빌려주고 그 대신 이건 차관조로 해가지고 이게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 같은 거 가져갈 거야. 그러면 말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그렇게 해서 아프리카니 남미가 전부 파괴된 겁니다, 지금. 자원들이. 그렇게 해놓고 이들이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될 때 조건을 약간 변경시키고 그러다가 성공해서 딱 맞아떨리는 게 사우디요. 그 대신 사우디 너희들 크루드 오일은 달러로 결제해라. 그럼 우리는 뭐 해줄 텐데 너희들 왕가가 계속 여기에서 수장 노릇하게 해줄게. 사우디만 왕이 지금 머저씨 살아서 계속 통치권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전부 다 실패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때 투자할 때 이 사람들을 보면 이코노미컬 hitman이라 그래요. 경제 저격수라 그래. 존 파킨슨이 유튜브에 보면은 자기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자작 영화도 만들어놨고 책도 2권을 펴냈어요. 너무 대통령들 만나니까 소박하고 이런데 그들이 그냥 둘이 다 죽는데 전부 다 공중폭발해서 비행기에서 죽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전부 여기에서 에코노미카 hitman이 갔을 때 그것을 안 받아들여.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자카를 보냅니다. 자카를 보내가지고 암살을 해버립니다. 근데 그렇게도 실패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망한 게 이집트와 이라크입니다. 그 다음에 IMF는 뭔가 이것은 구제금융을 보내갖고 그 나라를 싹 먹어버리는 거예요. 돈을 빌려줬다가 갑자기 회수를 들어가 버려. 근데 내가 갚을 여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집이 40만 불짜리 있다고 보자고. 근데 내가 급해가지고 5만 불을 빌렸어. 5만 불을 시간을 정해놓고 딱 갚아라 하고 유동자금을 빌려서 갚아야 되는데 들어올 유동자금을 딱 막아버리면 나 부도나는 거지요. 억대거지 되는 거지요. 대우가 그래서 날아가 버리잖아요. 들어가는 돈 막아버려 해놓고 너 돈 갚어. 돈 갚으라는 건 시기가 금방 돌아오니까 가만히 있어 돌아오잖아. 근데 어떻게 그렇다고 자산을 금방 팔 수 없고 그러니까 공중분해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IMF 한국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렵다고 그러니까 그럼 기업 팔어. 그래갖고 GM이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서 전부 다국적 기업으로 다 팔았죠. 김대중 정부가 살을 내니까 어떻게. 그래서 김대중 씨가 그때 한 얘기가 뭐냐면 들어오면 우리 돈이다. 투자 설비하면 우리 거지 어떻게 갖고 나가겠느냐. 그런데 그거는 국가 지역주의일 때 통하지.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국경 없는 전쟁. 세계를 국경 없이 만들. 지금 국경 있습니까? 유럽 국경 없잖아요. 지금 무비자 국경이잖아요, 다. 그래서 이 IMF는 구제금융을 통해 가지고 기업을 다국적급으로 돌려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통째로. 그 다음에 세계은행은 그 나라에다 돈을 빌려줘서 개발을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면 그 나라를 정권을 전복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수인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존 파킨슨의 나는 경제 저격수였다. 그 책이나 유튜브에 영화도 나와 있어요. 이게 없는 거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고 이렇게 해서 지금 하나씩 다 먹어가고 있죠. 그 다음에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뭐냐? 제일 돈 되는 장사가 뭡니까 지금? 지금 미국의 방위비가 세계 모든 나라 방위비의 52%입니다. 근데 가장 빚이 많은 나라가 어디예요? 그 나라죠. 왜냐면 그 나라는 이상하게 엮어놨어. 1913년도에 연방준비기금을 만들어놨는데 그게 미국 정부하고 아무 관계없는 기관이에요. 연방준비기금이. 무슨 얘기가 잘 이해 안 가죠. 그것도 설명이 좀 복잡하니까. 한국은행은 지금 청와대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청와대에서 인사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연방준비기금은 그게 없다는 거니까. 처음에 13개 각 지역 주에 있는 은행장들이 모여서 보드를 만든 거예요. 페더럴 리저브 보드. 그걸 만들어놓고 그들이 하는데 1913년도에 만드는데 이들이 처음에 했을 때 대공황이 왔었죠. 1920년대. 왜 왔냐면 미국은 언제 부자가 됐냐면 전쟁 나면 부자 됐어요. 1차 세계대전 났을 때 부자 됐고 2차 세계대전 났을 때 부자 됐어. 그때 전쟁에 참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먼 나라에 있는데 전쟁에 왜 참여해. 사람을 죽여야 돼. 물자나 팔아먹어. 그러다 안 하다가 나중에 유보트라는 독일 함정이 미국 뺀 줄 모르고 쳐버리니까 승질나서 참전해갖고 끝내버리잖아요. 2차 세계대전에도 우리는 물자나 팔아먹어 했는데 일본 애들이 겁대가리 없이 버리니까 저것들이 우리를 건드려서 그걸 끝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왜 전쟁에 참여를 안 하느냐. 물자 팔아먹는 게 남는 거니까. 그래 물자를 왕창 팔아먹었는데 갑자기 전쟁이 끝나버렸어. 그러면 전쟁 물자 생산하는 공장의 가동률이 떨어지지 안 떨어져? 떨어지면 실업자 생겨 안 생겨? 실업자가 생기려면 돈을 풀어야 돼 안 풀어야 돼? 내가 살려면 풀어야 되죠. 그런데 이 연방준비금에서 돈을 확 끌어들였어. 이거는 국가권력이 하는 얘기에 사채업자가 하는 짓이에요, 이게. 사채업자지. 저는 승질나는 게 돈 없어서 비자 카드를 긁었는데 이자가 20몇 %예요, 어떻게.
그래서 못 내면 이자가 더 올라가. 이 짓을 중앙연 준비금 해가지고 그때 보면 루스벨트 대통령 나올 때 보면은요, 갑자기 폭삭 해버리는 거예요. 미국이 왜? 돈 없어 죽겠다는데, 그래? 그러면 돈 못 받겠네 해서 막 끌어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국가 공권력이 있으면 이렇게 합니까, 지금? 못하지. 왜냐면 내 국민인데 돈을 풀어서 완충을 시켜놓아야 되죠. 우선 먹고 살게 해놓아야 되잖아. 그래서 아차 잘못했다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들이 미리 예금을 올릴 거다 내릴 거다 금리로 그러잖아요. 이러기 전에는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각 시중은에다 돈을 줬다 뺐다 이러면서 조절을 했어. 너무 골치가 아파. 욕만 먹고. 그래서 지금은 금리 갖고 조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행착오를 엄청 한 겁니다. 금리 갖고 조절하기 시작한 것이 언제 2008년도에 썸몰게지 좀 어려워요? 제가 굉장히 쉽게 하죠, 지금 제가. 그러니까 그 멍청한 머리들이 앉아있는데 독립기관이라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은 세계를 줬다 뺐다 하잖아. 지금 여자죠. 그분이 누구 이름이. 그 입에서 한마디 나오는 걸로 그냥 줬다 뺐다 하잖아. 금리 얘기로 가지고. 자,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뭔 얘기라도 이렇게 나왔어? 돈 얘기하다 그랬죠. 그래서 뭐가 돈이 많이 드느냐? 지금 제일 돈이 많이 드는 게 전쟁 물자입니다. 그래서 로스차일드 엄마가요, 내가 저 자식 다는 거 후회한다. 왜? 워덜루 전쟁에서 돈을 많이 벌었어. 거기 5 형제가 있어요. 근데 너무 성실히 일하니까 왕이 자기 유산을 맡겨서 그 중에 하나한테 유산을 맡겨놨는데 이 사람이 돈을 관리할 때 머리가 비상하니까 5 형제들한테 각 나라로 가 있어 그 돈을 분산 관리해줬어요. 상속을 받아가지고 관리자가. 그래놓고 워털루 전쟁할 때 그때 영국이 이겼잖아요. 근데 정보를 영국이 질 거라고 흘려버렸어. 그래서 영국 국채가 10%가 돼버렸어. 그러면서 자기 동생한테 다 사버려라. 싹쓸이 해버렸어, 영국 거를. 그런데 바로 다음날 승전보가 날라들어 버린 거예요. 그럼 그 국채가 얼마짜리가 됐어? 최소한 원본만 해도 9배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고 물자 팔아먹고 러시아 혁명이고 볼세비키 혁명 주도하고. 그래서 로스차일드 엄마가 내 아들이 없으면 세상에 전쟁이 없다 그랬어요. 엄마가. 그들이 밥상머리에서 앉는 게 전쟁에 국립 안 하는 거예요. 왜? 전쟁 물자가 안 사고 못 베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쟁 물자를 써먹기 위해서 베트남전이고 한국전이고 이런 전쟁 물자 써먹기 위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있는 사람들은 더 있기 위해 노력하기 위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마약입니다. 오직하면 영국에서 중국까지 마약을 팔아먹으려고 그 짓 아편전쟁까지 했겠습니까? 그 다음에 마약이에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또 손대기 시작하는 게 농산물입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 그래서 이 지금 악의 삼위일체가 WTO 세계까지 해서 악의 삼위일체예요. WTO의 최종 목적은 뭐냐? 자립경제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다국적 기업을 들여가서 한국 예를 들게요. 쌀값 확 떨어지면 농사 지어 못 져, 농부들이. 못 지고 나면 제값 받는 거예요. 이게 월마트 전략 아닙니까? 처음에는 싼 값을 하다가 경쟁자가 떨어지면 제값 받는 거예요, 월마트가. 이게 미국에서 나온 머리들이에요. 비즈니스맨들에서 나온 머리예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지금 악의 삼일체입니다. 또 많아요. 그래서 큰일이 나면 그래서 마약과 전쟁을 선포한다 그러면 또 큰 마약선이 가는구나. 그래서 쪼무레기 배 탕탕해서 잡아들이고 큰 배는 호위를 받으면서 갑니다. 본토로. 그게 어디겠어요? 왕실. 이 사람들은 그 조그마한 나라에서 산업혁명 이후로 왜 이렇게 잘 살아? 뭐를 해서? 여기에 손을 안 댔던 네덜란드는 처음에 금융강국이었는데 망해버렸잖아. 미국 월가를 누가 세웠다 그랬어요, 제가? 네덜란드가 세웠다니까. 금융강국. 미국의 월가나 미국에 있는 맨하탄의 그 주식시장 그 개척자가 전부 다 네덜란드 사람들이에요. 화란 사람들이에요. 자, 이 정도만 하고 더 이상 하면 우리하고는 관계없어요. 딱 우리하고 관계 있는 건 뭐냐? 이건 우리하고 관계없어요. 여러분 중에서 국가를 책임진 사람도 없고 또 어디 이런데 세계은행 가서 나 어디 프로젝트 있으니까 수조 원 빌려달 사람도 없고 관계없어요. 그러나 돌아가는 걸 좀 알아보자. 한국 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안 되면 누구 하나 정상 죽으면 저것도 누구 말 안 들었네. 심지어는 링컨까지 죽여버렸으니까. 보디가드가 영사관 앞에다 링컨 앉혀놓고 자리 피해서 영사관에서 쏴버리지. 영사관 알죠? 그 환등기 비추는데 쏴버리지. 재선하고 15일 만에. 왜냐하면 링컨이 뭘 했냐면 200억 불의 독립화폐를 만들었어. 그래서 그 로스차일드가 뭔 얘기를 했냐면
전쟁 필요 없다. 나한테 화폐 발행권만 주면 나는 세상을 먹을 수 있다 그랬어요. 총칼이 필요 없다. 화폐 발행권만 있으면 나는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화폐 발행권이. 이렇게 해서 12주의 강의를 마치고, 강의에서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성경을 한 번 다 제가 여러분 일독하신 분,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도 소개의 목적이 우리 사모님이 요번에 일독 생략했습니까? 반 이상 하셔서 너무나 감사하네. 어쨌든 일독하시고 9월 달에 저희들이 정규과정 할 거예요. 또 정규과정 할 때는 이제 여러분도 실력이 들어가지만 저도 이제 이게 몇 번 더 하고 나서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 저술로 해서 남겨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우리 후손들이 좀 볼 수, 제가 많이 못 배웠기 때문에 제가 쓰는 책은 굉장히 쉬울 겁니다. 많이 배우면 어려워요. 사랑방용으로 쓰려고 그래요. 쉽게. 그렇게 해서 좀 정규과정하고 이 우리 중급과정을 남겨놓을 거고, 또 광고. 아까 목사님 금방 말씀하시려다가 잊어버리셨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지만, 예. 우리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 앞으로는 이제 그 적그리스도 세력이 우리를 통제체제로 할 겁니다. 그래 지금은 RFID 칩, 쉽게 말하면 생체칩 같은 거, 그것이 이용될 가능성이 가장 크고, 최소한 그거보다 더 편리하고 나올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게 보급이 될 거냐? 지금 같으면 안 돼요. 벌써 외치는 사람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거를 많은 사람들한테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 지금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제일 관심이 있냐면 자기 건강입니다. 저놈들이 어차피 GMO 식품이나 여러 가지 약품으로 우리 건강을 자연적으로 먹는 걸로 나쁘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어떻게 병이 생기면은 보름 만에 백신이 나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전부 약과 모든 사람을 이제 병약한 상태로 만들어 간 뒤에 오바마 케어 같은 시스템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오바마 케어를 시스템에 이제 의학정보 교류고 원거리 의료 사업에 그거는.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법을 다 옹호하게 하고 투표를 해서 법제화할 겁니다. 그럼 지금하고 틀린 게 뭐냐? 법이 되면 강제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임의적이 아니고. 그러면 10명은 다 거기에 가입을 했는데 한 명이 나는 성경도 그렇고 나는 그거 받기 싫어 그러면 너 때문에 우리가 의료비 손해볼 수 있어. 네 병이 컴퓨터에 기록돼야지. 아무 병원에 가서 스캔하면 네 병력이 쫙 나와서 금방 국가에서 의료보험 조금 들여서 너를 나설 거 아니냐. 너 때문에 그러니까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면 이제 앞으로 화폐가 전자화폐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 지폐를 만져보는 일이 거의 없죠. 월급도 통장으로 오지, 모든 카드로 긁어가지. 너 돈 얼마 있어 그러면 통장 잔고지. 내 주머니 안 쉬어보잖아. 중국 사람들 빼고는. 그런 시대가 오면 우리가 피할 것은 그걸 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거는, 이런 거는 우리가 저지할 수도 없고, 도도한 탕류가 올라오는데 돌멩이 하나 던진다고 댐이 막아집니까 그게?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조정당하지 않도록 그런 걸 우리가, 그것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는 RFID예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개발이 됐냐면 엊그제 나왔는데 1mm에 보이지 않더라고. 그럼 따끔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가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GPS. 여러분 구글 봤어요? 구글이 이제는 딱딱딱 표적 찍으면 뭐가 나와요? 입체로 나오죠. 3D로. 이제 폭탄 눈에다가 그거 장착하면 지가 알아서 가서 쏴요. 장약만 충분히 넣어주면. 우리 다 지금 뭐 전화번호, 전화기 갖고 있으면 어디 가서 내가 뭐 했는 거 다 나오잖아요. 지금 수사관들이. 우리 대화하는 거 카톡 다 나오잖아요. 더군다나 메시지 해봐. 다 나오잖아요, 지금. 다 기록되고 있어, 저장되고 있고. 왜 우리 사모님 딱 컴퓨터 치면 뭔 음식 좋아하고 어떤 옷 좋아하고 왜? 내가 서핑한 게 있거든. 다 나와. 저번에 텔레비 나오는데 10분 만에 그 사람 취향이 다 나오더라고. 먹는 것까지, 뭐 좋아하는 것까지. 왜냐면 오다했거든, 또. 인터넷으로.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숨을 곳이 없습니다. 전혀. 이런 것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기에다가 복음까지, 성경책까지 딱 자물쇠 채워버리면 우리 후손들이 편리하다는데 왜 구닥다리 같은 소리에, 이런 세상이 온다니까.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회 중에서 12주를 마쳤는데요. 저희 다섯 만날 때까지 꼭 성경을 더 많이 읽어가지고 성경에서 우러나는 우리 세상사와 세속사까지도 다 누가 뭐래도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귀한 자리에 왔사오니 오늘날 체면 때문에 못 가르치고 양심을 저버려서 못 가르치는 것들이 이곳에서 마음껏 선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들이 배워서 많이 선포되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악의 굴레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이들에게 각성하고 정말 오성하는 지각을 영적 지각을 허락하시옵소서. 잘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다음 만날까지 생업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안에 신앙을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